오늘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하는 10절의 말씀을 제목으로 삼고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마음에 품고 그 고린도 교회를 때로는 권면하고 책망하면서 그들이 믿음으로 온전히 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고린도 전후서를 써내려간 것입니다. 오늘 이 12장이 나오기 전 11장의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 당시의 거짓 교사들, 율법주의자들과 자신을 한번 비교해 보라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종인지 아니면 내가 종인지 하나님의 일꾼인지 너희가 한번 믿음의 눈으로 판단해 보라. 그렇게 하면서 그들에게 질문을 던졌고요. 그리고 나는 그들이 자랑하는 것처럼 자랑하지 않고 나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 앞에서 내 연약함을 자랑하겠노라. 그래서 11장 11절에 보면 35절에 보면 내가 부들불을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들은 자기의 자랑거리, 세상적으로 뛰어난 것, 그리고 그들의 학문, 그들의 지식을 자랑할지 모르지만 난 너희에게 자랑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한 것,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임을 난 그거 자랑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장에 내가 왜 연약한 것을 자랑할 수밖에 없느냐를 그 이유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오늘 제목처럼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내가 연약한 것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걸 자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있음을 내가 발견하게 되고 그 능력을 힘입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것이 오늘 이 12장 1절부터 10절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 12장 1절부터 10절의 내용은 사도 바울의 간증이 들어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놀라운 계시와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영적인 신비한 경험을 자기 나름대로 이 간증 형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약함을 고백하는 그것은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와 함께 하십니다 하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새롭게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장 1절을 보면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무익하나마, 부득불,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어서 하고 싶은 마음이 없지만 내가 너희에게 이것만은 꼭 이야기하고 싶다 그 말이죠.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요 환상과 계시를 보여주셨답니다. 이 환상과 계시를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그것을 보았고 그것을 말할 수 없는 것이지만 내가 그것을 보았지만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이야기하면 너희가 오히려 올바른 신앙이 보기보다는 신비적인 것에 마음에 이끌릴 것 같아서 내가 대충 얘기하고 싶다 그 말입니다. 이 환상과 계시를요 뭐라고 말하냐면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는지라. 여기에 3인칭으로 씁니다. 자신이 내가라는 말을 쓰지 않고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안다고 말합니다. 그게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자신과 자신이 체험한 그 환상과 계시를 별개로 생각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그랬다, 내가 그런 사람이야. 그러면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다. 우리와 다르구나. 하나님이 특별한 계시를 주는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요. 사도 바울이니까 그렇지 우리는 달라라고 생각하면 그들에게 믿음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부득불 자랑하겠지만 이것은 내가 아는 사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신이 본 그 환상과 계시는 내가 몸 밖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몸 안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내가 잘 모르겠다 그 말이죠. 가로 안에 써 있는 말이 뭐냐면 그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몸으로 직접 체험한 것인지 내가 영으로 체험한 것인지 그거 구별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그러나 분명히 내가 하나님이 주신 계시와 환상을 봤다 그 말입니다. 3절에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끌려 내가 놀라운 계시와 환상을 보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4절을 보세요.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듣나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는 누구냐면 자신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놀라운 계시와 환상을 본 그가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 어디로 갔냐면 낙원으로 갔답니다. 파라다이스죠. 천국을 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거다 간증하는 분들 가운데 천국을 보고 와서 간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을 우리가 입으로 다 표현한다면 천국이 오히려 부족해질 겁니다. 우리 언어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천국을 보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은요, 그것은 오히려 천국이 세상과 비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감히 우리 입으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을 초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 경험을 한 겁니다. 낙원으로 이끌려 갔는데요,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듣고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 사람이 그것을 어떤 언어적으로 경험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그 말이죠. 거기까지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것을 자랑하는데 그 자랑은 나를 위하여 나의 그것을 자랑하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내 약한 것을 자랑하고 싶다, 그 말이죠. 사도 바울이 본 것은 천국이었는데요, 여기 사도 바울이 2절에 셋째 하늘에 이끌렸다는 말을 씁니다. 셋째 하늘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 이 고대인들은 하늘을 1층천, 2층천, 3층천 구별을 했습니다. 오늘날도 스카이 그러면 하늘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늘이고요. 그 위에는 우주입니다. 우주. 그 우주 밖의 일은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범위를 정할 때 눈으로 볼 수 있는 한계, 눈으로 보이지만 분명히 있는 것, 우주, 그 다음에 우주 밖에 있는 것들,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볼 수도 없고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어떤 하늘이 있다, 그 말이죠. 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3층천 하늘을 갔다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능력으로 볼 수도 없고 생각할 수 없는 그 차원의 하늘을 간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을 본 거죠. 천군 천사가 있는 그곳을 보게 된 겁니다. 그것을 자신이 자랑하고 싶지 않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내 입으로 다 표현할 수 없거니와 내가 오히려 자랑하고자 하는 것은 내 연약함, 내 부족함을 자랑할 뿐이다, 그 말입니다. 6절에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거짓 선지자들처럼 너희를 현혹하거나 미혹하기 위해서 거짓말하지 않아. 나는 참말, 진실만을 얘기한다. 내가 본 것을 봤다고 얘기할 뿐이다. 거기까지다, 그 말이죠. 그것을 꾸미거나 그것을 과장하거나 그것을 어떤 내 방식대로 설명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나는 그것을 봤고 그곳에 갔다 왔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가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내가 왜 천국 얘기를 하지 않냐면 그 이야기를 듣고 나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를 구별된 사람으로 잘못 생각할까 봐. 내가 그게 두렵다, 그 말이죠. 마치 나를 신적인 존재로, 마치 나를 성스러운 존재로 구별하게 되면 나도 너희와 똑같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를 그런 존재로 생각하면 너희의 믿음에 도움이 되지 않고 나도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은 건 나는 안다. 그래서 내가 영적인 것, 환상적인 것, 본 것, 이런 거 내가 내 경험으로만 내가 느끼고 내 경험으로만 받아들이지 그걸 자랑스럽게 너희에게 얘기하고 싶지 않다, 그 말이죠. 누구를 위해서 그렇습니까? 1차적으로 듣는 고린도 교회를 위한 것이고요. 2차적으로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면서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그것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여러 계시를 받았답니다. 성경에 그것을 다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난만큼요,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 사도 바울에게 위로도 주셨을 줄 저는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위로가 없었다면 그런 죽음의 고비를 매일매일 넘기면서 그가 복음을 위해서 살았겠습니까? 그가 순교당하기까지 복음의 절개를 지킬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힘과 능력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이었고요. 그에게 항상 하나님이 위로의 계시를 주었기 때문에 그가 힘을 얻고 그 고난을 묵묵히 견뎌내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입니다. 7절이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너무 내가 교만하지 않게 하기로,
내가 너무 너희보다 뛰어난 사람으로 착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무 너희들 보기에는 내가 구별된 사람으로 너희가 구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 어떤 장치를 주셨다 그 말이죠. 어떤 절제할 수 있는 통제 수단으로 나에게 준 게 있다 그 말이죠. 좋은 것도 주셨고 은혜도 주셨고 내게 경험도 주셨고 또 계시도 주셨고 환상도 주셨지만 그거와 함께 내게 주신 것 내가 알게 되었다 그 말이죠. 그게 뭔가 보세요.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내 육체의 가시를 주셨답니다. 여러분, 가시는 뭐냐면 찌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같이 뾰족한 것을 가시라고 말합니다. 그 가시는요, 빼어내기 전까지는 그 고통이 계속 머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가시를 가졌는지 우리 명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가지 질병에 시달린 적이 참 많습니다. 풍토병도 있었고요,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안질도 있었고요, 또 누구는 간질도 있었다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병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건강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 같지만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건강한 체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러 곳을 다니면서 많은 풍토병을 얻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어떤 병인지 우리가 구체적인 알지 못하지만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병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이게 그냥 오늘 아팠다가 내일 괜찮고 그런 게 아니라 날마다 이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탄의 사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어떤 역할을 하죠? 복음을 방해하는 역할이 사탄이 주 업무입니다.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복음 전하는 일이 어렵다 그 말이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죠? 하나님, 이 가시를 제거해 줘야 내가 복음을 힘있게 전하잖아요. 이 가시가 없어야 내가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 이 가시를 제어해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관점에서는.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그가 그 가시, 심지어는 사탄의 그 사자라고 표현했던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보세요.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답니다. 주신 분이 누구죠? 사탄이 찾아왔습니까? 아닙니다. 여기에 중요한 이 고백이 있는데요, 사탄일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인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육체의 가시가 고통스러워요. 복음에 방해가 돼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이 주셨다 그 말이죠.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이게 통찰력이고요, 오늘 주는 본문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내가 이것만 없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 문제만 없으면 아무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문제만 해결해 주면 내가 펄펄 나를 것 같아요. 내가 믿음이 더 좋아질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도 나무 믿을 것 같이 열심히 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해지지 않을 때 섭섭한 마음이 들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가? 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이런데 나에게 왜 이렇게 하시지? 우린 비교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그 문제를 해석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그 문제 해결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든지요. 사도 바울도 이 문제를 놓고 저 사람은 건강한데 저 사람은 그런데 그렇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어떻게 기도했냐면 8절에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그 문제를 놓고요. 이것이, 그 문제가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를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이 히브리인들에게서 3번이라는 것은 간절이라는 말입니다. 반복돼서. 내가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야. 그러기 얘기 뭐죠? 반복해서 얘기한 거야 그 말이죠. 3번이라는 얘기는 간절히 그 말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만을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답을 주셨어요. 근데 그 답이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었습니다. 보세요, 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는 충분한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이야. 너는 지금까지 내가 베푼 은혜만 갖고도 내가 충분히 넌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돼 그 말이죠. 은혜의 한계를 정하고, 은혜가 족하다는 건 넌 충분해 그 말이죠.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요, 너 그것만은 네가 가지고 살아야 돼 그 말이죠. 그 문제만은 내가 해결해 주지 않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섭섭하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이, 그럼 내가 복음 못 전하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더 힘들어서 그 복음 못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깨달음이라는 건 무엇에서 오느냐면요, 내 생각하고 오는 깨달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할 때가 있어요. 말씀이 계십니다. 이 계시가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요, 깨달음이 나의 삶을 전환시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겁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설명하시는데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줍니다. 아주 신비로운 하나님의 응답이 온 겁니다. 내가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줍니다. 여러분, 온전하다는 게 뭐예요? 온전한, 그것이 너를 완성시키는 것이야. 내 부족을 채우는 것이야. 네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게 되는 것이야, 그 말이죠. 온전하다는 것은요, 네가 약한 것이 너를 부족한 것에서 너를 자유롭게 만드는 것이야,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공통점은요, 나름대로 다 부족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적으로, 어떤 사람은 정신적으로,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또 어떤 사람은 환경적으로, 어떤 사람은 가정적으로, 어떤 사람은 또 나름대로 배움적으로, 모두 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다 부족함을 가지고 있어요. 이 부족함이 오히려요, 은혜가 될 때가 있다, 그 말이죠. 내가 이 세상에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다, 그 사람은요,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진정으로 겸손하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풍성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부족한 것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는 겁니다. 내가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되는 것이야. 그러면서 함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연약한 것들을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깨달음을 말한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았는데 그 연약함이 오히려 이제 기쁨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기쁨이 되었냐면, 내가 약한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된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놀라운 겁니다. 여기 머물게 됐다는 게 뭐냐면요, 장막에 있으면 하나님의 영이 그 장막 위에 계신 것, 그 머문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심이 머무는 겁니다.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그가 어디에서 깨닫게 됐죠? 내가 부족한 데서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이것이요, 세상적으로 보면 아이고 부족하니까, 연약하니까 믿을 만한 걸 믿어야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어, 어리석은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온전하고 완전하고 채워지고 부족함 없는 것이 자랑일지 모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자랑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족하고 연약한 것, 하나님의 은혜 없이 설 수 없는 것.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어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되는 것이구나. 내가 부족한 것, 그거 깨달고 너무 기쁜 겁니다. 그러면서 10절에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제는 그가요, 육체의 가시뿐만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오면서 경험되어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통찰력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약한 것들,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게 깨달은 것, 그거 자랑하겠다고. 능력,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욕먹고 고통당한 것, 그 다음에 궁핍한 것, 굶주리고 배고프고 그리고 춥고 떤 것, 이 모든 것, 그리고 박해, 또 곤고, 고통스러운 것, 이 모든 것을 기뻐한답니다. 하나하나를 떠다보면요, 기뻐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무엇 때문에 기뻐합니까?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 됨을 기뻐한 겁니다. 이 말의 뜻은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약할 때 하나님이 그때 나와 늘 함께 하셨구나, 그것을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보다 힘이 있을 때 강해지는 겁니까? 내가 힘이 있어도 상대가 또 힘이 생기면 나는 약해지는 겁니다. 상대적인 겁니다. 절대적인 힘은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 절대적인 힘은 하나님만이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대항할 수 있는 이 땅에 어떤 것도 피조물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입고 사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자가 가장 강한 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 부족함, 내 연약함, 내 궁핍, 박해, 곤고, 나는 그거 기뻐할 수밖에 없다. 왜? 내가 약할 때 그때 하나님의 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셔. 이것을 고백한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큽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요, 생각할 때 한 번 가시를 빼버리면 문제를 해결하는 그건 가시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시는요, 지속적인 고통입니다. 내가 그것 때문에 절망스럽습니다. 내가 그것만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거 있죠. 그런데 그것을 자세히 들여다보고요,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내가 질문을 던지면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내게 답을 주실 때가 있어요. 맞다. 내가 그거 없으면 나 참 교만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 가시를 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참 세상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여러분, 그게 뭘까요? 그게 하나님이 준 은혜라 그 말이죠. 여러분, 그거 발견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가시를 통해서 내가 나 되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에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말한 고백입니다. 큰 능력이 내게 없음을 알게 한다 그 말이죠. 그 능력은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연약한 존재로, 질그릇 같은 존재, 질그릇은 떨어뜨리면 반드시 깨집니다. 나를 이렇게 연약한 존재로 만드신 이유는 내게 능력이 없던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걸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를 강하게 만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의 교훈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며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머물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말입니다. 그것은요,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인정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연약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임을 인정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진정으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은 강한 사람들이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함을 깨닫는 자가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은요, 내 소원, 내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착각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표현이 그렇다는 거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준다는 그 표현을 우리는 우리의 인간의 언어로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해 주셨다. 그러면 내가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다 기도를 듣지 않는 건가요? 어떤 기도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땅에 떨어짐 없습니다. 기도의 본질은 뭐냐면요, 내가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를 통해서 내 부족함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을 깨달았다면 하나님의 응답인 것입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또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말씀을 읽을 때, 이 다윗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구나. 이 성경의 인물을 깨달으면서 그 모습 속에서 내 모습을 비춰갈 때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그 말이죠.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안 되는 게 있고요, 내가 열심히 하지도 않았는데 되는 게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죠? 열심히 했기 때문에 되고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안 돼요? 그건 단순 논리입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안 했는데 되는 게 있고요, 너무너무 열심히 했는데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원망해야 됩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는 게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 앞길을 형통케 열어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순리라는 말은 뭐냐면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곳은 우리가 가지 않는 게 좋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오늘 하루도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순리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이끌어가는 겁니다. 삶을 통해서 내 연약함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처럼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요. 내가 연약할 때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게 됩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지금도 도우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3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노라. 사도 바울이 강하고 담대했기 때문에 고린도에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갈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갔냐면 약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갔대요. 그런데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을 주님이 아시고 그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간이 부으면요, 남들이 보기에 겁이 없는 것 같잖아요. 그거는 겁이 없는 게 아니라 간이 부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땡이가 부었다 그런 말 하잖아요. 농담으로. 실질적으로 사람이 간이 부은 사람은 두려움이 좀 덜어져, 저걸 심리적인 겁니다. 이 증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인간은요, 공통점은 더하고 덜하고의 차이뿐이지 모두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려웠다는 건 인간이라는 존재의 이 모습이고요. 내가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을 때에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또한 본문은요, 하나님의 능력의 경험이 우리에게 살아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섭리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섭리야. 너 연약한 거 하나님의 뜻이야. 여러분, 우리가 머리가 좋고 남보다 뛰어나고 능력 있고 이게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못하고 한 것이요, 나중에 어떨 때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내가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구나, 그걸 깨달을 때 그게 더 큰 은혜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이랬기 때문에 이렇다 논리로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좀 부족하고 내가 좀 어리석고 내가 연약해도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을 거야 믿는 게 중요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해하고 믿으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나에게 이해를 받기 위해서 난 믿어줄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믿을 때 우리가 그 믿음을 통해서 깨달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섭리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놔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야. 나를 이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가게 하신 것,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가 나에게 있는 거야. 그걸 믿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때로는 의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간증을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면서 9절에 보면요,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문다는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요, 머물다, 장막에 머물다, 함께 산다. 내가 능력이 약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살아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죠? 놀라운 은혜입니다. 내가 약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온전케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온전케 한다는 것은요, 성숙케 한다, 신앙의 깊이를 더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있어서는요, 모든 걸 달라고만 합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줘도 만족이 있어요. 더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숙할수록 절제시킵니다. 안 돼, 동생에게 줘, 너 이따 먹어, 아니야 너 그거만 감기 들려. 애들에게 절제시킵니다. 왜 그럴까요? 아이를 온전케 하는 과정입니다. 나중에 이제 어떻게 하죠? 성장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너 그거 먹으면 안 돼, 그런 행동하면 안 돼, 그거 하면 안 돼. 절제와 통제를 합니다. 왜 그렇죠? 온전케 하기 위해서. 만약에 어린아이처럼 아이가 성장하는데도 하되는 대로 다 해주고 하고자 하는 걸 다 허락한다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그 아이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요, 때로는 거둬가는 게 있습니다. 때로는 허락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지만 주지 않는 게 있어요. 왜 그러실까요? 더 큰 것, 더 좋은 것, 더 영적인 것, 더 귀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하나님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어요. 바로 사도 바울이 그 말이에요. 나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랬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또 나오는 본문에요. 겸손케, 너를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 이렇게 겸손다는 말이죠. 이 겸손이라는 말이요.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겸손케 해야 내가 겸손한 것이지, 내가 스스로 겸손해진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겸손을 위장할 수는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좀 겸손해 보이고 좀 더 고상해 보이고 좀 더 점잖해 보일 수 있도록 우리가 위장할 수는 있으나요? 인간의 위장은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셔야 합니다. 나를 자만하지 않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한답니다. 왜 우리를 칠까요? 미워서요? 그게 아닙니다. 무릎 꿇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납작 엎드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육체의 가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육체의 가시를 안고 살아가면서 이제는 기뻐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그걸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모든 믿음의 일꾼들의 공통점이 그랬어요. 모세라는 사람은 어땠냐면요, 굉장히 성질이 급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군사를 어떻게 했냐면 바로 쳐 죽였어요. 살인자입니다. 모세는요. 그리고 도망을 쳤죠. 그처럼 급한 사람입니다.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갈 때요,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모세는 이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표현해 줍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 있냐면요, 바로 민수기 12장 3절에 있습니다.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누가 하신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의 표현이 뭐냐면 지구상에서 인간들 가운데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세요. 그가 온유하게 될 수 있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훈련시켰어요. 40년 동안 궁에서 훈련시켰어요. 최고의 왕이 사는 최고의 왕궁에서 40년 동안 자랐고요.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또 도망 다니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훈련시킨 후에 그를 납작 엎드리게 말았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자면 그저 순종 외에는 다른 걸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가 홍해 앞에 섰을 때 그 길을 인도한 겁니다. 모세가 길을 몰라서 그를 간 게 아니에요. 모세는 광야의 지리를요, 이미 40년을 살면서 익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그게 홍해 바다 앞이었어요. 그곳까지 이끌고 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납작 엎드리고 순종하는 자였어요. 온유한 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죠. 성경에 여러 사람,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기드온은 연약합니다. 나는 하나님 약해요. 나는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 구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기도는 아니라고 말해요. 주의 사자가 그에게 너는 큰 용사여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넌 용사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 민족을 구원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군사를 모집했는데 32,000명을 모집했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해요? 너무 많다. 적은 10만이 넘는데 우리 군대는 그의 5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많다고 해요. 그래서 22,000명을 돌려보내고 10,000명을 챙겼어요. 그것도 많다 그래요. 아니, 우리의 몇십 배가 되는데도 많아요? 하나님 많다고 그래요. 다 돌려보내고 300명 딱 남겨놨어요. 그들에게 횃불과 항아리와 그리고 나팔을 줬어요. 전쟁에 했는데 어떻게 해서 대승을 거뒀어요. 싸움은 너희가 하는 게 아니야. 너희는 순종할 따름이야. 용사는 뭐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진정한 용기 있는 자예요. 여러분, 용기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의 용기입니다. 나를 의지하는 게 용기가 아니에요. 이처럼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공통점은요, 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에는 기드온이 나옵니다. 이름이요. 그는 용사의 이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참된 용사로서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어 그것을 믿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려면요, 나의 약점을 믿음 안에서 자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나의 믿음에 약점이 있다면 믿음 안에서 자랑해야 합니다. 나 약해. 그게 뭘 자랑이야? 자랑이 되지 않죠. 그러나 나의 약함을 하나님이 나에게 이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셨어. 나의 약함은 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어. 이게 진정으로 믿음 안에서 자랑하는 겁니다. 이게 은혜의 고백입니다. 나를 위하여 약한 것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니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약점을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에 있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오늘 우리가 예배 전에 부른 찬송이 있습니다.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그 찬송가가 떠올라서 제가 그 찬송가를 불렀는데요. 이 찬송가 가사에 보면 1절에 이렇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놀랍답니다.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너무 고맙답니다. 내가 죄인이 아니었을 때는 은혜 고맙고 은혜 놀라운 게 없었습니다. 내 죄를 발견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귀해지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함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더 커지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여러분, 연약한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능력을 힘입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